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안 좋은 말이지만 개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되게 쓰는 말인데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예가 요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버티며 불순종합니다. 어제 개구리장에서 바로는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떠나가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개구리 떼가 떠나가게 해주시자 또 그래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니까 언제 약속을 했냐는 듯이 얼굴을 확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순식간에 완악하게 돌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과 애굽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들끓게 되는 네 번째 재앙을 연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앞에 두 재앙, 첫 번째 피재앙과 두 번째 이 나일강 하수가 개구리 재앙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이전 재앙과는 달리 바로에게 이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일강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나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애굽 땅을 온 땅을 덮게 되는 이 재앙은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또 불순종할 때에 생기게 될 어떤 결과를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서는 이러한 사전 경고가 없고 바로 재앙이 시행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흉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이웃을로 그같이 하였고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기에 보면 요술사들이 이렇게 따라하려고 했지만 이를 만들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19절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요술사들이 말하는데, 이것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 재앙은 이전에 나일강 하수가 피로 변한다든지 깨구리 재앙과는 달리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은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또 2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애굽을 강타하고 있는 그 강물이 피로 바뀐다거나 땅에 티끌이 이가 된다고 하거나 또 깨구리 아마 사체로부터 생겨났을 그 수많은 파리떼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결코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이 고센 땅을, 나일강 중심부에 있는 이 땅을 이렇게 이 재앙들로부터 구별하겠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결과인데, 그런 놀라운 섭리를 보도록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개긴다고 해서 또 버티고 반항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두 번째 깨구리가 올라오는 이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재앙을 겪을 때에 이 바로는 모른 채 하거나 또 약속 지키기를 미루면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버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생각과는 달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티고 반항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우물쭈물하면서 자꾸 반항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또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기보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로는 위기를 모면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이 예수님의 고난의 책임자는 빌라도다 이렇게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 바로바로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고 이렇게 저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나 저의 영혼이 살고 더 큰 재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첫째, 둘째 재앙과 다른 셋째, 넷째 재앙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첫째, 둘째 재앙을 흉내라도 물론 뭐 흉내라도 낸 것이지요. 그 흉내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나일강과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이 나일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고 또 집집마다 파리떼가 들끓게 되는 나일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라도 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온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땅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이렇게 다스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또 미치지 않는 곳,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생명은 이 강에도 땅에도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고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다스림 앞에 이 날마다 굴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화란의 네덜란드의 수상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1mm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 그 간판을 이렇게 붙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시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살려 가시는 것들이 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가정과 인생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이렇게 늘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첫째, 둘째 재앙과 셋째, 넷째 재앙의 차이점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구속 역사를 향해 흐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내가 네 백성과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랴 하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구원해낸다, 구속해낸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셋째, 넷째 재앙을 이렇게 펼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재앙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에 이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이루시는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하여 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구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놓치지 않기를 계속 이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의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내 백성을 구속하여 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이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버티지 말고 순종하라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물쭈물한다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땅이든 물이든 또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은 다 통치하신다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가 구원 역사를 향해 흘러간다 하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사실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쩌든지 버티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바로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떠한 영역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못할 영역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